서울장신교회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함께 계시네. 이미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피활관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그리시여 나의 산성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술의 아픔과 기쁨을 스스로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아낄 때 힘주심에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거룩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사용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을 주시고 별로가 주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흘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찬송가 484장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게 어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어 모든 이론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날 내내 주님의 품속에서 지켜주시고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활을 생각하며 다시 사심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의지하옵나이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십자가 찬송가 455장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에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변질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믿음, 물속에 빠져가는 사랑, 물속에 빠져가는 은혜, 물속에 빠져가는 감사가 저희에게 없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받으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대로 살면서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서 우리가 교만으로 살면서 우리가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 하나님 기존에 흘려버렸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대로 욕심의 소욕대로 교만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뱀 같은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저버린 채 조화를 이루시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언제나 안일하게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되어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저의 마음은 언제나 괴로웠고 언제나 슬펐고 언제나 부산하며 그렇게 근심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를 참회게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뱀 같은 지혜로만을 추구했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내게 여기며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입술로만 고백한 신앙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성숙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역에 맞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며 지었던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질된 마음들, 편질된 신앙들, 편질된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81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성시교도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함께 하겠습니다. 만유의 이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48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에
저기 배는 저쪽 그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창문을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그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그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영수 집사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 안에 산다 하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에 속한 저희들을 다시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감사하여 저희들 주님 전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더욱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담아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를 주님이 계시에 마음을 놓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과 대통령에게 큰 능력 주셔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가운데 주님만 믿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장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큰 뜻이 계셔서 이곳에 장신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장신교회가 날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안유현 목사님, 최윤정 목사님에게 큰 능력 주시고 이곳이 방주의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장신교회 장로님으로서 성도님의 이르기까지 가정에 근심 걱정이 있는 성도, 사업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는 이 시간 이곳에서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오며 예식의 모든 순서를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안유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변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나사로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사랑하며 행동합시다. 하늘의 미랄처럼 사랑하며 행동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천합시다. 예, 오늘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또 예배의 동역자로 또 찬양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실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순종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싶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관심 갖는 곳에 내가 행동으로 언행일체의 삶을 살아간다. 배워서 이제 어떻게 하죠? 남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미국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관심한 것은 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정신분석자인 프로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관심한 것도 병이지만 너무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하는 것도 병리 현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미쳤다. 세상에 미친 사람도 있고 물질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병을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길들여가고 무엇에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스며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한 두 사람, 두 그리스도인,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가까움을 보고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한 마을이라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건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본문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던 중에 초라한 한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한 집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사업장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주목해서 보라고 이제 누가가 이렇게 집중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누구였냐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로 인하여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한다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서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권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왔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왔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들이 있거든 너희 집에 평안이 있을지라다. 예수님께서
가정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가정에 하가 있을지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생이 있습니다.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자,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의 문제는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유의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에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성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물질로, 권력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미래에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소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세상, 죄를 죄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믿음이 빠져갈 때도 있고, 소망이 빠져갈 때도 있고, 기대가 빠져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세상 속에 빠져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영접한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은 누구였냐면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주장하는 권리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먼저 하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은사,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지면 그럴 때 힘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책망하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자녀된 건세를 누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세상의 배신을 당하지만 세상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동생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의 문화의 교육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말리엘, 그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라는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화는 발치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청종했다는 뜻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발치의 공통점을, 발치의 동행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원했던 마음의 가치, 생각의 가치를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마리아가 발치에 앉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같이 미천한 자, 나같이 제자 될 수 없는 자, 나같이 인정받지 못한 자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은요,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이고 인정받지 못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치 안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존중해서 그냥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가족들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미랄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주보에 보면 오라고 적혀 있는데요, 5번째 이제 찬양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하루하루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려주는 하나의 미랄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랄 찬양대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곳에 있냐면 하나님의 머리 대신 교회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교회를 세워가는 미랄과 같은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갑니까? 교회를 보고 갑니까? 사람들을 보고 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세우는 그 미랄의 가치를 보고 저희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치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는 그 가치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곳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8절, 3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40절 마르다가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대해서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바라잡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여인에게 서로 다른 두 삶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면서 마리아의 모습도 예수님은 옳지만 마르다의 삶도 마음도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초대를 받았고, 그러나 초대받은 마르다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해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여기 잘못 왔나? 내가 여기 왜 나를 오라 한 거지?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다 보면요, 고맙고 감사해서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한 손님을 거실에 혼자 두고 정작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대받는 손님도 어찌할 바를 몰라 무엇을 도와줘야 하나 우왕좌왕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초대한 손님보다 초대한 음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초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더 큰 문제는 초대한 손님 앞에서 분쟁의 소지, 얄미움의 소지, 다툼의 소지가 생겼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요,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어찌 동생이 나를 돕지 않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지금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영접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그 우선순위, 본질을 벗어나서 논쟁의 소지, 불평의 소지, 의심의 소지, 싸움의 소지, 다툼의 소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날 수 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형제와 형제가 싸운다면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우리의 본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비본질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이곳에 오길 잘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초대받은 예수님이 이곳에 오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오늘 마르다는 어떤 일을 하였냐? 육의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분주하게 일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영의 양식을 위해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모신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회사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입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내 믿음이 빠져갑니다. 내 사랑이 빠져갑니다. 내 자녀의 소중함도 빠져갑니다. 내 어머니의 소중함도 다 빠져갑니다. 본질을 벗어났습니다. 믿음을 벗어났습니다. 사랑을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착각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이해 산다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영의 양식이 우선이 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했을 때,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 마음이 편안하면 물질과 권력이 우리를 따른다. 그것은 당연하게 세상에 영향을 받지만 영향 가운데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향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향을 딛고 일어나고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다. 누구로 인해?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느니라. 네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를 초대한 것은 나와 대화를 하고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던 그 마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우리가 직분을 받았죠. 우리가 직분에 충실하죠. 그러나 마음이 없는 충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의 가치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 분야가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나를 초대한, 나가 영접한 예수님이 좋아하신 일이신지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로 많은 것에 분주했던 마르다가 한 가지에 전념하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가시가 생겨 예수님께 쏟아내는 마르다를 발견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남과 비교하며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다 쏟아내어버린 마르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성했던 일, 지금까지 섬겼던 일, 지금까지 목숨 걸고 헌신했던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 된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은 무엇입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 가고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위해 만인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오늘 마르다의 집에 마르다가 영접하여 그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놓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갈릴리에도 계셨고 가버나움에도 계셨고 예루살렘에도 계셨고 시몬의 집에도 계셨고 오늘 마르다의 집에도 계셨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서울 장신교회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곳에 묶어두려는 어리석은 마음, 시간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고 나도 늙어가고 나도 이제 연약해져 가고 나도 이제 흙으로 돌아갈 그 날을 기약할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일로 분주한 것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르다의 관심이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영생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가는 길을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마음인데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미움의 가시가 마르다의 마음 속에 지금 새싹 돋듯이 지금 돋아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러고 있는 이 마음, 내가 이러고 있는 이 말투,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에 합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며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5처녀와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준비되었고 5처녀는 덜 준비되었습니다. 아예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내게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이 성품 이대로 이 고집 이대로 천국이 간다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믿는 분도 하나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갈 때에 천국이 천국다워지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데 많은 마음이 분주하고
예수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급하게 갑자기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짜증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짜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섬기느라 내가 짜증이 났다. 당신을 섬기느라고 내가 짜증이 났다. 지금 마르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불공평합니다.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십니까? 왜 나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마르다는요, 은근슬쩍 자기가 영접했던 그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누추한 곳에, 나 같은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나같이 세상 속에서 여자라고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가정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할 망정, 도리어 어떻게 했죠? 불평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마르다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일의 가장 우선순위가 왔을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은 순간 어떻게 되죠? 막대합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양식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데 곧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잘 누리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르다와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대상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시는 그 길을 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에 이루어 주옵소서. 한가쯤에 계시로 보여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계와 낙이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는 내 마늘 변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다가 죽음의 금 같으나 오직 내 그는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는 내 아들 편에.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주님 받아주셔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땀 흘렸던 대가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장신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존경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10분의 1을 우리 중이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는 목회, 섬기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와 전도받은 전도 대상자 3명을 품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품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서 계속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오후 2시 주일 예배 시간을 이제 변경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고 시영 목사님께서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2시에서 1시로 이렇게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셔서 장로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는 이제 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함께 또 상의해서 1시 이후에 우리 성도의 교제 또 함께 성경 통독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했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 설교는 우리 최윤정 목사님께서 갑자기 쏘시는 하나님의 화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주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중보의 기도자로서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생필품을 섬기셨던 분, 또 부추와 대추, 사과를 섬기셨던 분, 반찬을 섬기셨던 분, 또 식기를 섬기셨던 분들을 섬김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이원구 권사님, 송인환 집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선시해 둘 수 있는 귀한 권사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는 손창현 집사님, 또 김선우 권사님, 조군자 성도님, 장용문 집사님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동역자 중에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릎과 또 여러 가지 오장육부를 통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와 신학교와 교회를 위해 또 계속해서 함께 중보해 하는 저희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00장 부르시면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그가 저 영생을 구원하라 우리의 가까운 형제에게 이 생명줄을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영원히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노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 선 타고서 속이 가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4절 위험한 분바가 혹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부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미랄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서울장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와 가족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